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오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허탄한 말 하지 않고 사랑과 믿음의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이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위 변화산 사건은 그 앞에 있는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바로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반발했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고 그 십자가 이후에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오늘 변화산 사건이 바로 그 영광과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후에 받을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그 영광은 과연 십자가를 감수할 만한 영광인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엿새 후에라고 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엿새 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변형되셨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그 전에 하늘에 계실 때 성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했던 그 모습.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가보았다고 했는데 거기서 가히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제법 차분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쳐다보기도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진 후에 얻게 될 주님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른 후에 얻게 될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전에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살고 싶다는 것을 보면은 거기서 본 영광이 정말로 찬란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소위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죽어서 이 세상이 아닌 특별한 곳에 갔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들의 증언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이 너무 좋아서 오고 싶지 않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이 일종의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보았던 영광이 그렇게 좋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은 그 십자가가 이런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서 주님의 모습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왜 왔느냐?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모세 오경인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말씀인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죠. 그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고요.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만은 핵심은 뒤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무엇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그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는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도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영광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다니까요. 다음으로는 방금 하늘에서 들린 그 말처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드려야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쳤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또 사도들이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변화산 사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난 음성도 들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체험이었죠. 그 산에서 내려오기가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크신 위엄을 보았다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신비한 변화와 영광, 그 영광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체험과 그 영광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들었던 하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성경,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보다요, 표적보다, 환상보다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합니다. 그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어려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종일 순간순간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이길 지혜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